시편 111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심을 믿습니다. 계속하여 찬양하는 시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진실과 정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실하심으로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법도가 확실하고 영원무궁하도록 정하신 바이며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다시 반복하여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실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5절 말씀에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제가 5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 본문과 더불어서 떠오르는 부분은 예수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말씀인데요. 5절과 10절 말씀을 통하여서 비유가 뭐냐면 주인이 포도원을 하인들에게 맡겨놓고 멀리 탐욕으로 갔다라고 하는 그런 비유입니다. 하인들에게 포도원을 다 맡겼습니다. 그리고 잘 관리하여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포도원을 관리하던 하인들이 주인이 더디 오니까 주인이 말로만 그렇고 이제 우리에게 다 맡겼나 보다라고 하고서 이제 관리를 하는데 주인이 보내는 그 청지기들을 홀대합니다. 그러면 사실 주인이 이야기하고 간 것이 주인은 그곳에 없지만 주인이 한 말은 남아있잖아요. 실제로 주인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인이 하였던 말을 듣느냐 안 듣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말이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늘 옆에 있어서 하는 말이 그 말이 그 사람을 대신하는 거예요. 말이 그 사람을 대신해요. 주일날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들려지는 자신의 말로 인하여서 자신의 삶을 만든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이 자기를 만드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나를 만들거든요.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그렇게 되어져 갑니다. 그러면 어떤 말을 들어야 되느냐, 어떤 말을 자꾸 되새김질 해야 되느냐라는 것 때문에 그 되새김질 하는 것으로 내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우리 음식을 먹을 때 음식을 잘게 잘 쪼개서 먹으면 그 음식이 소화가 잘 돼서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음식을 소화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통째로 집어넣어가지고 먹어버리면 이 소화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걸 잘게 쪼개서 소화가 되도록 해서 넣어야 되거든요. 내 것으로 이렇게 나의 몸에 맞게끔 이렇게 잘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걸 먹으면 그게 다 내 몸이 되는 거죠. 양식이 내 몸이 되는 거예요. 양식이 나의 몸을 만드는 거잖아요. 내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이 되어지는 거지 다른 게 내 몸을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먹는 양식이 나를 만드는 거잖아요. 너무 잘 알고 당연한 이치지만 그 양식이 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 양식대로 내 몸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양식은 물론 실제로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런 고백을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잘 섬기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양식도 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잘 경외하면 잘 살아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에게 양식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 물론 출애굽하였을 때 그들에게 메추라기가 만나로 그들에게 양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도 만들어서 주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의 먹을 것 다 준비해서 그냥 자동으로,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메추라기 만나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경작할 수 있는 토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아니면 일할 수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하여서 그냥 하늘에서 만나가 지금도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 시대는 그게 아니면 살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메추라기 만나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거고, 메추라기 만나가 광야 시대만 있었지 가나안 시대 들어가서는 끊어졌거든요. 왜? 거기서는 농사를 지을 수 있었기 때문에. 농사 지을 수 있을 때는 농사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양식을 얻는 거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그 양식을 먹을 수 있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저도 어제 깨를 심어놓고서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안 오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거예요. 장마시는 거 분명히 아는데도 그 조바심에 이거 내가 심어놨는데 이거 안 죽으면 저 마를 텐데,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 하루를 못 참아가지고 그거 심어놨으면은 이거 안 나오면, 이 물 안 내, 비가 안 오면 안 되는데 그걸 다 물을 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급한 건지 분명히 올 걸 아는데도 곳에 그 10시간을 못 참아요. 심어놓고 10시간을 못 참아요. 그게 급한 마음이에요. 우리에게 급한 마음 때문에 그 마음 동안에 그냥 넉넉하게 기다리면 되는데, 그거를 못 기다려가지고 비 안 오면 안 되는데, 비 안 오면 안 되는데 언제 온다는 거야? 이거 막 속으로 막 이러고 있어. 8시쯤 온다 그랬는데 왜 안 오는 거야 지금? 막 이제 속으로만 이러는 거죠. 그 양식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먹을 수 있는 거지, 우리가 막 심어놨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뭐 너무 많이 경험하는 거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되는데, 사실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당시에 가나안 민족들은 바알이 비를 내리는 신이라고 믿었거든요. 바알과 아세라 우상, 그 신들이 비를 내린다고 믿었고, 그 신을 믿고 살았던 사람들이 가나안 민족들이에요. 근데 그 가나안 민족들이 그렇게 믿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근데 가서 보니까 그들이 그렇게 믿는 거예요. 이제 그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믿음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은, 너희가 그들을 따라서 바알을 섬기지 말고 나를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 말씀대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엘리야와 750명 바알 선지자들과의 갈멜산 전투에서 하나님 불을 내리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바알이 반응하지 않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루 종일 애썼던 바알이 역사하지 않았던 것에 비해서 그 저녁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분명하게 불이 내린 것을 우리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는 자, 계명을 지키는 자가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시 그 비유로 다시 돌아가면 포도원에 맡겨놓고 주인이 갔습니다. 잘 경작하여라, 잘 관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신하여 청지기를 보내면 세를 내면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를 안 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경작합니다. 주인이 계속 안 옵니다. 아예 무시합니다. 이거 그냥 주인이 안 올 생각으로 다 이게 우리 것 되나보다 라고 생각하고 청주기 보내지만 종들을 보내지만 무시하고 그냥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떤 상황이냐면 주인의 말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주인이 거기 없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말은 있습니다. 그 주인의 말을 듣고 살아야 되는데 주인의 말을 무시하고 자기들이 것이라고 생각하고 왜 주인이 없기 때문에 그 말은 뭐냐면 주인이 눈에 안 보이면 자기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진짜 주인이 있는데 그 진짜 주인이 눈에 안 보이면 자기가 주인인 척하고 살아요.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주인이 실제로 있으면 그 앞에서는 못하잖아요. 그러나 주인이 없으면 주인이 없는 대로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하나님의 계명이 있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는 것은 마치 주인이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좀 비하하는 것 같지만 너무 이렇게 과대해서 해석한 것 같지만 실제로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여기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것을 말하는데 말씀이 있어도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안 계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것인 건데 그걸 이제 무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막 하는 거죠. 그러면 주인의 생각대로 살지 않는 거죠. 주인의 말대로 살지 않는 거죠. 왜 주인이 이렇게 해라라고 하면 사실은 주인이 다 알고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면 주인이 여러 가지 경험과 자기의 지혜를 따라서 이렇게 하여라라고 해서 알려준 거예요. 사실 그것이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라라고 해서 그렇게 살면 그대로 살아질 때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나은데 라고 생각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냥 이 말씀에 상관없이 살아간단 말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요한복음에서 말씀인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예수님이거든요. 이 말씀이 예수님이면 말씀을 듣는 것이 예수님을 모시는 거거든요. 다른 것이 아니라요.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듣지만 그냥 안 들은 채로 살아가는 거죠.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지 라고 결정하는 것은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동일하게.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거기서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말씀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에요. 왜냐하면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사는 것,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지금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씀하시니까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네, 이렇게 살면 되겠다 라고 하는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당연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지혜,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하고 그 계명대로 지키는 자가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다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당연히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대로만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가 교통체계가 있어서
신호등을 지키면서 살아가면 서운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교통체계, 신호체계, 그리고 법규대로 안 살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왜? 그거는 내가 지키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도 그걸 지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고가 나는 거예요. 똑같이 안전 거리 유지하면서 똑같이 그 사람도 지키고 나도 지키고 저 사람도 지키고 저 사람도 지키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법으로 보호를 하도록 보장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상황이 아니라 무시하고 이게 내가 먼저 해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사실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차선도 변경할 때 봐주면서 그냥 서로 양보하면 가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내가 먼저 급하지 내가 중요하지. 그러니까 내가 먼저 가다 보니까 사실은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법대로 가면 상관이 없는데 그 법을 무시하고 내가 그냥 먼저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 때문에 거기서 이제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게 법이잖아요. 그게 말씀이잖아요. 그 우리의 삶에도 똑같아요. 내가 먼저 어떤 거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거기서 사고가 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말씀대로 그냥 이렇게 진행하면서 가면 되는 거예요. 자연은 사실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이치대로 가기 때문에. 그러나 자연이 왜 자꾸 이상한 쪽으로 가느냐? 그거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어떤 우리가 더 잘 살고자 하는 어떤 그 개발 때문에 사실은 자연이 고통을 당하고 그 고통은 사실 고스란히 인간에게 다시 오는 거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혜를 주신대요. 주의 말씀대로 살면 자꾸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에 지혜가 내 게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때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데 그들을 못 깨닫고 사는 겁니다. 사람들이 계속 생각하다 보면 지혜가 생각납니다. 근데 사실 그것이 자기가 개발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거죠. 너무 어떻게 보면 감사한 게 우리가 생각을 많이 못하고 사는데 연구하고 개발하는 사람은 생각을 많이 하고 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개발하고 연구해서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안 믿어도 연구하고 계속 생각하는 사람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들이 다 개발을 얻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다 해야 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가 다 못하잖아요. 그 생각 많이 하는 사람이 그거를 개발하고 연구합니다. 사실 하나님 주신 건데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자기가 개발했다고 생각하지. 아무튼 하나님 주신 것도 자기가 개발했던 혜택은 누가 누립니까? 그걸 누리는 사람이 누리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 주셨다고 생각하고 믿으면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이잖아요. 굳이 내가 다 안 했어도 그걸 쓰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쓰는 사람이 내 것 되는 겁니다. 쓰는 것이 누리는 사람이 누림을 얻는 거예요. 안다고 하는 것을 누리는 게 아니라 그 누리는 사람이 누림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얻어 쓰면 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살면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 지혜가 여러분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이 찬양하게 하십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진실과 정의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